CWC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특창을 하신 팀이 CWC입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가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CMC가 있고 CWC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결성이 됐는데 CWC의 이름의 뜻은 세리토스 Women's Choir 이렇습니다. 연습 참 많이 하거든요. 점심시간 딱 끝나기 빨리 식사를 하시고 여기 모여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연령대에 맞는 중후한 그런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항상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오늘 아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또 더 많은 이 찬양을 우리 교우님들께 들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부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좀 교회가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내내 저희가 영어부를 볼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이 카페 LA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여러 면에서 우리 이 남가주에 있는 영어권들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은숙 집사님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오시겠다고 막 그러는 거를 저도 말리고 다들 주변에서 말려서 드디어 오늘에 오셨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식일학 큐션에 이쪽으로 오시질 않고 영어권 예배 장소로 저 교육관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거고 안내 배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시고 주차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쪽 이 장애인 주차가 있는 제일 앞열 거기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앤아웃 그 푸드 트럭이 와서 자리를 잡을 곳이기 때문에 영어권 이제 이 오시는 손님들하고 저희 청년들 전부 다 아마 인앤아웃을 점심으로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제 버거가 힘드신 분들은 식당에 우리 영어권에서 따로 이렇게 식사를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뭐 둘 다 드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이렇게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채택한 제목이 준비된 일꾼입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물론 뭐 그 뒤에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함축적으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지도자의 영향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섰습니다. 예전에 홍해를 건너는 일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그것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는 순간입니다. 출애굽 40년의 방황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교체를 하십니다.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바꾸는. 근데 이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났으니까 이제 모세가 하던 일은 다 접고 새로운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일을 대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 다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대 교체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도자 하나 바꾸는 그런 사건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 분명하게 깨우쳐야 할 것은 지도자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럿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지명해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 선거 사무를 시작하죠. 이렇게 천거위원들을 뽑고 그 천거위원들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교회 일할 만한 일꾼을 뽑는, 그래서 이제 선거위원을 뽑는 그런 일을 해서 직원이 선출됩니다. 꽤나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의제라고 합니다.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출된 그런 천거위원들, 선거위원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일할 일꾼들을 뽑지만 그 과정과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이 선거 문화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때로는 매우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아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꾼들을 뽑으려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리토스 교회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볼 때 지금 4년간 그런 거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을 감지하거나 알게 되시면 그때는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한두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충분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을 수 있는지 팁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이 눈길이 너무 순하고 착해서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몇 분씩 뽑았어요? 5명.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5명 혹은 7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조금 못 미치게만 인원을 구성하면 해결이 돼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 어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의 자질과 그 특성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나 지도자 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갖추어야 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특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을 그냥 가지시면 누구나 다 교회의 지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런 특징을 매우 단순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어떤 지도자 상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대면하는 상대였어요. 그 모세를 규정할 수 있는 여러 이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랬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저기 애굽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했는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예. 사실 모세는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수룬의 왕. 여러분들 성경에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수룬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히브리어의 야쉐르라고 하는 단어, 정직하다, 올바르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온 단어의 말이에요. 근데 여수룬은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고결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러분들 세리토스 교회를 가리켜서 여수르나 하시면 참 좋겠죠. 예? 그 마음이 올바르고 정직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결한 백성들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 정말 영광인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올바르고 정직하고 고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들이 그렇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그렇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 이 왕은 누굴까요? 바로 모세예요. 신명기 3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수론의 왕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이게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로 지금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온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그는 정말이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 뭐라고 그래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세는 원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이 자신감에 넘쳐서 덤벙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로서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그래서 그의 특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범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새 국제역이죠. NIV라고 하는 그 영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자주, 영어로 하면 often, 자주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끔, 이따끔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종종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렇게 간헐적으로 기도했다는 표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신 일은 그냥 그의 일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렇게 종종 자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어디 기도처를 찾아가 가지고 그냥 내리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을 하시다가도 잠시 짬을 내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일을 계속하신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짬짬이 기도하시는 일을 계속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예수님의 그 일생을 그 3년 반의 이 공생에 관해서 기록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1장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다? 새벽에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하셨다. 이 새벽 기도의 모본은 예수님께서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며 살아야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단이 그만큼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틈을 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40일의 이 금식 기도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매일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운명하실 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삶이 꼴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는 사안을 두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 밤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신 그곳은 주님이 항상 찾아가서 기도하시던 한적한 곳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삶 속에 사셨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다 접어두고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그냥 기도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일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고 했을 때 사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광야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한적한 곳이 그 광야예요. 말 그대로 하자면 모세오경에 헬라어로 이 광야를 뜻하는 이 단어가 120번이 등장합니다. 다른 어떤 책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쓰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냐 하면, 거기 가서 그냥 물도 없고 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데서 고생하는 그런 이 고생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기도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말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옛적에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여러분들 광야에 이게 이 작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정말 반가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뭐 만난 것 같이?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척박하고 또 정말 물 없고 이게 아무것도 경작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저 고생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인생 길을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곳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버려진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생스러운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혹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상을 볼 뿐만 아니라 여기 모세 외에도 누가 이제 대를 잇는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모세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뭐가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여호수아의 지도자상은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시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여기 답을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그 안에 영이 거한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뒤에 항상 서 있던 사람이죠.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 뒤에 수종자로서 그를 받드는 부관으로 정말 별로 존재 가치가 없죠. 존재감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그는 항상 모세라고 하는 이 걸출한 지도자의 그늘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는 모세 못지않은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무 무기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아주 이 노략군들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전쟁일까요? 무기도 없죠. 숫자도 딸리죠. 근데 뭐예요?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쳐들어왔으니까. 그때 모세가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네가 이 전투의 지휘관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아주 용감한 그런 일선 지휘관이죠.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40명의 이 정탐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누구랑 같이? 갈렙이랑 같이 이제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리고는 보고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는 뭐 숫자적으로도 그다음에 이 체격으로도 또 무기로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이 저기에 있는데 우리는 올라가면 다 전멸한다. 이럴 때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만다. 이렇게 아주 믿음의 이 담대한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바로 이때 이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그 믿음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호세아였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호세아였던 이 여호수아를 다시 이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줘요. 호세아는 구원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구출하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구원 되신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 가치가 그의 이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항상 그는 모세와 함께 있었고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도 있었고 홍해를 건널 때도 있었고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는 용감하게 나가 싸웠고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이 성소에 관한 모든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도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 이제 자기 숙소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돌아가지만 그는 회막에 여전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정말 진실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특징 짓는 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지도자였다, 이런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의 특징은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었다. 이 영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영이 머문다고 하는 것, 여호수아는 성령이 머물러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말을 하자면 그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오해합니다. 겸손하다 그러면 되게 사람이 그냥 고개 숙이고 어떤 때든지 조아리고 이러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건 그 일을
어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 안에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시대에는 더더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지만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분만이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는 모세가 죽은 뒤에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의 평생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그런 지도자는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 초년이었는데 이 서울 근교에 근무를 하다가 강원도로 발령을 받았어요. 친구가 강원도 가서 조금 일을 하더니 사표를 던졌어요. 왠 줄 아세요? 이 교회에서 내 이 유능함을 몰라주니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보든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만큼이나 전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출애굽 초기부터 전쟁을 치러온 그런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전쟁의 역사를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계속 전투를 치렀습니다. 전투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좋아야 하고 또 병사의 숫자가 많아야 하고 좋은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물리력으로 그 적들이 대항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싸움이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싸움을 치르면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자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경험에 의하면 당연히 무기가 좋아야 하고 숫자가 많아야 하고 전술이 뛰어나야 하는 것 당연한데 그는 그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단 2번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 실패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인지 보면 우리는 그의 말 가운데서 그 실패가 정말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실패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 다 아시죠? 여리고성 바로 다음에 있는 그 뜰 앞에 있는 성이에요.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성을 그냥 전쟁도 안 치르고 함락을 시켰잖아요. 저거 한 3,000명이면 되겠네? 보냈어요. 웬걸요? 이스라엘의 전사 36명이 죽고 퇴각을 했습니다. 실패였어요.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기록된 이 패전한 첫 번째 기록. 두 번째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거는 실패라고 할 수도 없죠. 결국 그들이 멀리서 우리가 왔는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기를 원한다고 막 행색도 그렇게 꾸며갖고 바로 다음 동네에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와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속아서 화친조약을 맺고 막상 가봤더니 바로 이웃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자신들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복속을 시키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성전에서 물깃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패일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실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라고 하느냐? 딱 한 이유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다. 아니 아이성 같으면 그냥 슬쩍 지려 밟아도 이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이 공격을 그가 실패한 거예요. 많은 숫자가 죽은 것도 아니죠. 전투해본 그런 경험에 의하면 다수의 희생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게 큰 실패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거는 기억될 만한, 반드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치러가는 이 싸움에서 기억해야만 할 실패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그것이 실패라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정복을 영적인 싸움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도 그 숫자에 대비, 그 다음에 이 군사력이나 혹은 성의 강건함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기골이 장대함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정복 사업을 마쳐갈 때 마지막에 사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라면 다 정복해야만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한 그 말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마지막 그의 당부고 그의 간증입니다. 평생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이 아직 많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도자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 오늘날에 와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모든 사람을 지도자라고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미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수준을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여호수아의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본해야 하는 표준이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지혜롭게 판단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